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뭐든지 잘 듣는 사람이 또 잘 깨달을 수도 있고 또 뭐든지 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도 좀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구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 그러나 다른 타지방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서울 총각이 대구 아가씨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데이트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데이트 신청을 합니다. 아가씨, 저하고 데이트 좀 합시다. 그러지만 대구 아가씨가 하는 말, 언제에? 이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지만 그 서울 총각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언제에? 이번 주 토요일 날. 이렇게 어디에? 이러니까 또 이건 뭐예요? 싫다는 말이잖아요. 어디? 황금내거리 어느 한 카페에서 만납시다. 그러니까 아가씨가 또 하는 말이 뭐예요? 뭐 할라고 예? 뭐 만나서 좀 차도 마시고 대화도 좀 하고. 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총각은 전혀 이 아가씨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만 들뜨고 이 아가씨가 나를 만날 생각이 있구나. 언제에 어디에 뭐 하려고 예. 신앙생활이 그래요. 신앙생활은요 믿음 생활이에요. 근데 이 믿음 생활, 믿음이 생기자면 잘 들어야 돼요. 오해하면 믿음이 생기지가 않습니다. 성경에서도 말하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듣는데 예화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와서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감동스러운 이야기, 물론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겠지만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말씀이 귀에 들리고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 설교가 잘못 들리면 오해가 생겨요. 오해를 하면 마음에 시험이 들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는 심한 사람은 믿음을 잃고 핍박자가 되기도 해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 막 교회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서 보니까 너무 기가 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성찬식을 하면서 하는 말이 이것은 예수의 살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먹고 마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시험에 들었어요. 이것들 식인종 아니야? 사람을 먹고 마시다니 이 식인종들. 그래서 핍박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없는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설교를 잘못 들으면 이렇게 큰 시험이 들고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잘 들으면 그 설교가 믿음이 되고 그 설교가 얼마나 풍성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지 영안이 열리고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고 들리지 않는 것이 들리고 깨닫지 않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올라오면서 환영카드, 결심카드를 가지고 오셨을 거예요. 설교를 잘 들으시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시는 분은 설교 후에 제가 말씀드리면 그 안내위원들에게 그걸 주시면 함께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교회 유튜브 실시간 방송 같은 거를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지구본을 하나 이렇게 지구 사진을 하나 보자고 했어요. 저게 지구지요, 그죠? 근데 여러분 저걸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사진이나 영상으로는 보았지만 저걸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 지구본을 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드나요? 참 아름답지요. 그런데 또 하나의 마음이 듭니다.
저 안에 사는 그 사람이 보입니까? 저 안에 있는 도시들이 보이나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뭐 부자들,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보이나요? 부자 나라, 가난한 나라가 보이나요? 경계선이 보이나요? 그냥 보이지 않아요. 하늘에서 이렇게 보면 우주에 나갔다 온 사람들이 하는 공통된 이야기는 저걸 보면 압도된대요. 저걸 보면 경외감을 느낀대요.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기 밑에서는 잘나고 똑똑하고 큰 소리 쳐도 높은 빌딩에서만 봐도 사람은 개미처럼 납작해서 그게 그거예요. 저 위에서 보면 100층 빌딩이나 뭐 1층 초가집이나 그게 그거예요. 큰 안목에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심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 아는 여기에 40대 50대만 넘으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10개라는 영화를 다 보았을 거예요. 벤허라는 영화도 보았을 거예요. 벤허 같은 경우에 예수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아주 명작이잖아요. 10개도 그렇고 그 둘 다 같은 사람이 주인공이었어요. 찰튼 헤스턴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은 10개 그 영화를 하고 그 사람이 홍해도 가르고 시내산에도 올라갔다 오잖아요. 그때 기자들이 물었어요. 당신이 모세의 역할을 하면서 시내산을 올라갔다 내려왔는데 당신이 모세 역을 하고 난 다음에 당신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헤스턴이 하는 말이 시내산에 올라갔다 내려온 사람은 결코 이전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시내산에 높은 산에 올라갔다가 거기서 저 아래의 삶들을 보니까 더 이상 저 아래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하지요. 그가 영적인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체험을 하면서 그가 비록 배우로서 모세의 연기를 했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때 굉장한 큰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말합니다. 올라가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아웅다웅 하는 것이 정말로 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 세상에 붙잡혀서 아웅다웅 살아가는 우리가 이제 좀 더 크고 더 넓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1절은 짧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한글로는 4개의 단어로밖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4개의 단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나 이 4단어가 기독교의 가장 기본이고 근본인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창세기 1장 1절은 성경에서 나오는 가장 높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가장 어려운 난제요. 이 어려운 또 힘든 코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와 동시에 이 창세기 1장 1절만 이해하고 믿고 깨달아진다면 높은 산을 정상한 것처럼 이제 이것을 깨닫고 나서 그 뒤에 창세기 2장 3장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그 수많은 성경의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창세기의 1장을 이해하는 사람이 그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내가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아직도 창세기 1장을 믿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는,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는 성경
전체 66건을 들어가는 문과 같아요. 문. 우리가 어떤 집이든지 어떤 건물이든지 들어가서 그 안에 뭐가 있는지, 그 안에는 어떤 곳인지 알려면, 누가 사는지를 알려면 그 문을 열어야지만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성경이라는 집에 들어가자면 성경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 성경의 문이 창세기예요. 근데 이 문은 그냥 열리는 게 아니잖아요. 비밀번호를 누르든지 열쇠가 있어야지 열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열쇠가 뭐냐 하면 창세기 1장 1절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이 열쇠가 없이는 창세기의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열 수가 없어요. 비밀번호가 틀려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것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아무리 해도 이것은 의미 없는 이야기예요. 거짓말 같다, 꾸며낸 이야기 같고 엉터리 같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뭐든지 다 믿어져요. 무엇이 안 믿어지겠어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지구의 온 지구를 다 산까지 다 뒤덮을 정도로 큰 홍수가 났어요. 그러나 이것은 지구에만 일어난 현상이에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에요. 지구에 일어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보면 별것 아니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는데요.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믿으면 못 믿을 것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믿기에 그 뒤에 가면 못 믿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제 성경으로 들어가는 문을, 창세기를 쭉 열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이 창세기의 열쇠를 가지고 우리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초에라는 말은 모든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태초에, 모든 시간의 출발점을 의미합니다. 태초라는 말은 시간의 시작을 말합니다. 그러면 시간이 있기 전도 있었잖아요. 시간이 시작된 시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되지 않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현재예요. 인간에게만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동시에 보시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과거도 아시고 내 지금도 아시고 내 나중도 다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이 인류 역사를 다 아시는, 그래서 성경을 보세요. 처음에 창세기를 지었지만 인류의 종말인 계시록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동시에 보면서 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는 과거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하루살이는 하루만 사는 그런 하루살이 아닙니까? 날벌거지 아닙니까? 하루살이에게 말해보세요. 야, 하루살이야, 우리 내일 만나 또 놀자. 하루살이가 내일이 뭐야? 하루살이는 내일이 없어요. 하루살이는 오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일을 모르는, 내세를 모르는 인간에게 죽을 때 우리 내세에서 천국에서 또 만나자 이러면 천국이 뭐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알잖아요. 죽으면서 늘 인사하자. 우리 천국에서 만납시다. 우리는 그게 인사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에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나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겐 영혼이 있잖아요. 저에게도 영혼이 있어요.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도 영혼이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 육신은 옷과 같은 거라 벗지만 우리 영혼이 있기에 우리는 영원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의 출발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시작하셨어요. In the beginning, 시작, 이걸 제네시스라고 말하지요. 헬라어에서 출발은 제네시스, 현대 차, 그게 제네시스 아닙니까?
그게 시작, 기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기원, 시간의 시작이다 하는 그런 뜻이지요.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죄 지은 사람은 이 시간 안에 갇혀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는 하나님 같은 영물로 지어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가 되었는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사람이 시간이라는 감옥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시간에 갇힌 존재는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간이, 이 한정된 시간에 갇힌 우리 인간이 이 시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영원한 시간인 하나님의 시간에 접붙여지는 거예요.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에 접붙여지면 우리는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영생을 얻는 거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날 위해 죽고 날 위해 삶으로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분 안에 접붙임이 되면 시간에 구애받았던 우리가 시간을 초월하는 영생하는 존재가 된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제한된 시간에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이 예수 믿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나 안 죽어, 나 영원히 살 거야, 이런 분은 예수를 믿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 중에 나는 분명히 언젠가는 죽는다고 말하면, 요즘 뭐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하잖아요.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고. 200살까지 살아도 결국은 죽는 거예요. 이 시간과 공간에 갇혀 사는 사람은 생로병사의 이 룰에서 벗어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정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정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가끔 어떤 사람은 하나님 믿자고 천국 가자고 말하면 하나님 있어? 하나님 봤어? 하나님 내게 보여줘. 천국이 있어? 천국 내게 보여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명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믿어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한없이 어려운 사람에겐 어려움이지만 한없이 쉬운 사람에겐 한없이 쉬운 거예요. 믿는 거 쉬운 것 같지만 믿는 것만큼 또 어려운 것은 없어요. 안 믿어지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어져요. 그냥 믿어져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의 존재는 정명의 존재가 아니에요. 부모님은 믿음의 존재예요. 내가 저분이 나의 부모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엄마가 내 엄마라는 정명을 해봐. 이거면 이놈의 자식이 배 아파 놓았더니 이게 뭐 하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넌 내 자식이야. 정명하려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으려 해야 돼요. 참 진리는 인간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참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내일 아침에 해가 뜨는 거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내일 아침에 해 안 뜬다고 생각하는 사람 손 드세요. 해서 여가 다 들었다 해요. 그럼 내일 아침에 해가 안 뜹니까? 우리가 다수결로 결정했다고? 참 진리는 다수결의 인간들의 동의를 구하지 않아요. 진리는 진리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온 세상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여라, 예수는 거짓자다 라고 말하지만 진리는 진리가 증명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아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맞다고 맞아지는 것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우리에게 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되심은 누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되심을 하나님은 신학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와
과학자들에게 동의를 구해와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의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믿음을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애걸하지도 않아요. 제발 나 좀 믿어달라니까. 내가 하나님인 것 좀 믿어줘. 내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죽었다가 살아났어.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니까. 나를 좀 제발 믿어줘. 성경은 단 한마디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단지 선포할 뿐이에요.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천국은 있다. 나를 믿는 자는 천국에,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간다. 선포할 뿐이에요. 애걸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선포에 아멘하고 믿는 자는 천국에 가는 것이고, 나 못 믿겠습니다 하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주어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성경 전체의 주어는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는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사람들은 내가 주인이에요. 언제나 사람은 나 중심이에요. 내가 좋아야 되고, 내가 편해야 되고, 내가 만족해야 되고. 그런데 성경은 언제나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봐야 돼요.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니까. 역사의 주인공도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보는 역사관을 신본주의 역사관이라고 말해요. 인간을 중심으로 한, 인간 영웅들을 중심으로 쓴 역사를 인간사라 그렇게 말해요. 인간사는요, 영웅들 중심으로 써요.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영웅들 중심으로 쓰지 않습니다. 노예가 중심일 때가 있어요. 하인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이방인이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중심이 될 때가 있어요.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은 죄수가 성경의 중심이 돼요. 우리 생각 같으면 로마의 황제가 중심이 되고, 애굽의 황제가 중심이 되고, 갑부가 중심이 되고, 똑똑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것이 인간사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 중심이 돼요. 그래서 노예, 죄수인 요셉이 중심이 될 때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그를 또 역사의 중심에 더 붙잡아 매놓고, 예수를 중심으로 쓰실 때에 십자가에 죽은 그 죄수 예수를 역사의 중심에 떡 놓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렇게 하나님의 붙잡아 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지 뭐. 내가 결정했고, 내가 알아서 하고, 내가 애써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직장도 구하고 학교도 가고 그래요. 진짜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 겁니까?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것이라면 내 뜻대로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건강이 여러분 뜻대로 되던가요? 여러분 자식이 여러분 자식 마음대로 되던가요? 아니면 여러분의 죽고 사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되나요? 여러분 뜻대로 그런 것이 된다면 여러분이 주인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의 뜻대로 죽고 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사는 게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 저는 철저히 느껴요. 제가 사는 집도 내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내가 여기에 살리라고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난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이 이 황금교회에 온 것은 여러분이 이미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어서 오셨나요?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하지만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내가 코로나 걸릴 줄 몰랐어요. 나는 내 인생이 지금 여기에 와 있을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늘 고백합니다. 내년에 아니면 몇 년 후에 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알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선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어요. 그걸 이야기하자면 끝도 한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순간 날 미국으로 보내시더라고요. 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나는 금방 오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안 돼요. 한 5년쯤 되면 올 줄 알았어요. 한 10년만 넘으면 올 줄 알았어요. 한 15년쯤만 되면 올 줄 알았어요. 그래도 못 왔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오게 되었어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에서 출발한.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시편 14편 1절에 그래 말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은 없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하고 똑같은가 하면 난 부모가 없어. 그럼 어디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도대체? 그럼 로봇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없단 말은 그럼 당신은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데, 만드신 분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이 진화했니 뭐 어쩌니 저쩌니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천지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건 그 하늘들과 그 땅들 즉 우주 만물을 의미해. 다 같이 읽어봅시다. 천지를, 그 하늘들과 그 땅들 즉 우주 만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느니라. 무엇을 천지는 두자 하늘과 땅 복수형이에요. 하늘들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늘이 있어요. 하늘들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땅들이 또 있어요. 우주 만물이지요. 하나님은 시간도 만드시고 시간 안에 공간을 만드셔서 거기 살게 했어요. 거기에 죄를 지은 인간은 그만 거기서 갇히게 되었어요.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세요. 읽고 묵상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언제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시? 이것만 가만히 한번 내내이다 보면 어느 날 내 마음에 뭔가 느껴지고 깨달아지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 하나님은 그 시간과 공간을 만드셨지만 그 안에 구속받지 않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창조하시니라. 창조란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창조하시니라.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라는 뜻이 그거예요. 전혀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엇을 만들어낸 것을 창조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1장 36절엔 이렇게 말하지요. 로마서 11장 3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 우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어요. 저절로 생긴 거 아니고 우주 만물이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셨다, 창조하셨다. 창조와 발명은 완전 다른 개념이에요. 창조는 무에서 유를 만들지만 발명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맞추거나 변형시켜서 만들어내는 것을 발명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토기장이가 토기를 창조했다고 하지 않아요. 토기를 만들었다, 토기를 발명했다 그렇게 말을 해요. 자동차를 발명한 사람을 우리는 창조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만든 사람이라 말해요. 에디슨이 수없는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지만 에디슨을 우리는 그 누구도 창조자라 하지 않아요. 발명가라 해요. 세상에 에디슨교가 없어요.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걸 만들었어요. 이 전기도 만들고 어마어마한 모든 이 과학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들어서 그를 어마어마하게 신으로 숭배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는 단 하나도 없는 것에서 만든 게 없어요. 전부 있는 것에서 흙을 파든지 돌을 깨든지 광물을 조합시키든지 어떻게 하시든지 있는 것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한국이 자랑하는 김치 창조한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이렇게 개발하고 발명해 온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과학자들이 만든 모든 것들은 발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자가 만든 그 기계들 어떤 것이든지 고장이 났을 때는 그 만든 과학자에게 가져다 주면 과학자는 그것을 쉽게 분해하고 쉽게 조립하고 쉽게 고쳐갑니다. 이런 예화가 있지요. 자동차 하면 헨리 포드 차가 가장 유명했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도 유명한 차지만 한 번은 그 자동차를 만든 헨리 포드가 나이가 많아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는데 저 앞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포드 차가 고장이 났는데 거기 어떤 젊은이가 막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차니까 헨리 포드가 옆에 차를 대고 이렇게 보았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고 있어요. 그래 여보게 내가 좀 도와줄까 물으니까 그 젊은이가 이렇게 보더니 나는 자동차 1급 정비공입니다.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 같은 노인네가 이걸 어떻게 고친다고 합니까? 하면서 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또 고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있다가 이보게 내가 좀 도와줄까? 이러니까 그 정비공이 하는 말이 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그럼 어떻게 한번 좀 해보시오. 이러니까 헨리 포드가 와서 몇 개 뚝딱뚝딱 만지니까 그리고는 한번 시동을 걸어보게. 이 청년이 의구심에 찼지만 그래도 좀 한번 시험 삼아 시동을 거는데 부릉 하고 걸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나도 못 고친 건데 1급 정비사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고친단 말이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명함을 한 장 주고 가버렸습니다. 그 청년이 명함을 떡 봤는데 헨리 포드라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 차를 만든 사람인 거예요. 일개 기계도 만든 사람에게 가져다 주면 다 고치는데 인간은 누가 만들었나요? 의사가 만들었나요? 과학자들이 만들었나요? 정치가들이 만들었나요? 학자들이 만들었나요? 우리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갑니다. 내 병 좀 고쳐주세요. 우리 가정 좀 회복시켜 주세요. 이 사회 좀 평화롭게 해주세요. 정치인들에게 가고 온갖 가지만 그들이 우리에게 해답을 줍니까? 해답을 주지 못하잖아요.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지요. 하나님, 내 인생 당신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이 말했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 나에겐 시간이 없어요. 내 시간이 끝나가요. 하나님, 시간을 좀 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영생을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저절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절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아마 여기 오시다가 전부 다 자동차를 타고 오셨을 거예요. 뭐 걸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타고 온 그 자동차를 보고 어떤 사람이 저절로 자동차가 만들어졌다거나 자동차가 돌들이 지들끼리 막 부딪혀서 10년, 20년 막 오랜 세월이 거쳐서 돌이 부딪히다 보니까 자동차가 저절로 뚝딱 생겼다고 말하면 여러분 뭐라고 말하겠어요? 병원 가야지요. 정신병원 가야지요 라고 말하지 않겠어요? 근데 사람들은 말해요. 사람은 우연히 정말 처음에 미생물 아메바처럼 그래 있다가 꼼지락꼼지락 하다가 이게 진화되고 변형되고 그래서 원숭이가 되고 그래서 인간이 되었다고 이러면 사람이 그건 또 믿어요. 아니 자동차는 그럼 돌들이 만들어서 저 뭐 흙하고 막 이런 것이 부딪혀서 저래 만들어져서 자동차가 돼야 될까요? 그런 진화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염색체 DNA를 말하지요. 제가 큰 과학자는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분명합니다. DNA는 다른 DNA가 합쳐져서 다른 종을 만들지 못합니다. DNA는 같은 DNA만 맞아지면 인간은 인간하고만, 짐승은 짐승하고만 같은 종끼리만 되는 거예요. 식물하고 짐승하고
교배에서 식물처럼 동물처럼 생긴 그런 게 있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의 DNA는 46개라고 말합니다. 원숭이의 DNA는 48개라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지만 비슷하게 생겼지만 완전히 다른 종입니다. 1930년도에 타임지에, 미국 타임지에 엄청난 사건이 하나 소개되었어요. 소련의 스탈린이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소련의 군사력을 더 증강시키기 위해서 군대를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1차 세계대전 때 너무 많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군사들을 많이 양성할까? 아무거나 주어도 잘 먹고 무엇을 해도 잘 따라하고 힘도 세고 죽어도 괜찮고 이런 군대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 악한 스탈린이 생각해낸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반인 반원 비밀 프로젝트예요. 반은 인간이고 반은 원숭이인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발각되고는 온 세상이 발칵 뒤집히고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했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스탈린은 동물학자였던 일리아 이바노프라는 사람에게 너는 반인 반원을 만들어내라 이렇게 했어요. 이바노프는 아프리카로 가서 아프리카 원주민들을 상대로 이 실험을 합니다. 인공수정을 하는 거예요. 원숭이를 상대로 사람의 정자를 원숭이 몸에 인공수정을 하고 또 그 원주민 여자들을 상대로 오라목탕 그 정자를 인공수정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수도 없이 해보았지만 다 실패하고 죽고 말았어요. 이것이 발칵 뒤집었지요. 그 전에는 수없는 실험을 했거든요. 뭐 비슷한 양하고 뭐 염소하고 뭐 이런 비슷비슷한 종들끼리는 다 되는데 완전히 다른 원숭이와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군대를 만들려고 했던 것이 다 허위가 되고, 스탈린은 그것이 폭로가 되니까 나는 그런 적 없다고 발뺌하고 그게 결국 문서에 의해서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장은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짐승을 만드셨어요. 식물과 짐승은 완전 다른 거예요. 짐승을 만들고 다 하고 나서 사람은 따로 만들었어요. 사람하고 짐승하고의 차이가 뭔가 하면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그리고 DNA도 달라요. 원숭이가 아무리 사람을 닮았지만 원숭이는 영혼이 없어요. 원숭이가 오래전부터 뭐 예배하고 기도했다는, 종교 생활했다는 흔적이 있나요? 사람은 원숭이처럼 옷도 입지 않고 살았던 선사시대 때부터 사람은 고인돌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를 하고, 사람은 영물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그 생기를 불어넣고 하나님을 닮은 영혼을 가진 존재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 거예요. 원숭이가 사람 되었다는 그런 말을 믿지 마세요. 진화론자들의 말은 근거가 없는 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에 그래서 이래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람은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하나님은 손과 발과 코와 입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고 우리 영혼이에요.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닮은 거예요. 이 영혼은 그 누구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떤 짐승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고 내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읽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수를 믿을 마음이 있는 분 이제 믿기로 결심하세요. 그러면 그것이 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좀 나누어 주세요. 안내위원들 좀 한번 가서 받으실 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안내위원들이 있습니까? 준비 안 됐어요? 있으면 빨리 와서 한번 쭉 오늘 오신 분들 그 결심 카드를 한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전
지나놓고 나니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좀 앞으로 쭉 나왔다가 들어가시면 될 거예요. 우리 한번 다 같이 눈을 감고 머리를 숙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인간입니다. 짐승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시간을 만드시고 죄지은 인간은 그 시간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간에게는 현세밖에 없고 내세를 살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에게 붙여진다면 우리는 영생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입니다. 이제 나는 하나님 믿고 살겠습니다 하는 그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믿는 믿음으로 살고자 나옵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또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사람이라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제 내가 이 시간의 제한 속에 사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믿으며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앞에 불신앙으로 살았던 우리들을 아버지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믿음에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오신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찬양 79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우리 4절 부르겠습니다. 4절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낙염손이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전도주일을 맞이해서 귀한 분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깊이 알아가는 영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이제부터 예수로
아버지 하나님 나의 구주를 삼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할지라도, 세상 환경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날 구원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생 얻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지 정명의 대상이 아님을 우리가 확실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오신 41분의 새 가족들, 한 번 왔다가 많은 걸음이 아니라 저들의 이 발걸음이 계속 천국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중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새로 오신 41분들이 다 예수를 마음에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외에도 우리 기존의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도 믿음이 더 굳건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음으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흩어진 우리 성도들,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로 흩어진 우리 자녀들과 또 선교지에 파송되어 있는 우리 열가정 선교사들의 그 사역과 가정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